네, 저희는 6월 달을 맞아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둘째 주에는 에서의 가면이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가면을 다 쓰고 살아간다. 네, 그러면 자 이제 우리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우리 살아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더 센 가면을 주신다 이런 거예요. 예수의 가면,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냥 마치 예수님을 축복해 주듯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굉장히 독특한 그런 메시지인 거죠. 물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있는 그대로 두시진 않고 우리의 아름다운 원형 그대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신앙은 스토리입니다. 신앙은 이 자리에서 어떤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스토리에서. 그래서 야곱은 누구를 만났죠? 라반을 만났습니다. 자신보다 더 강한 버전의 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났고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되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라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 야곱을 빚어가실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을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절부터 이제 중간에 조금 이제 건너뛰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길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이 라반을 떠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이제 아주 스토리가 있는데요. 다 지나가고 이제 다시 에서에게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에서 야곱이 거짓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던 축복의 권리를 빼앗은 자신의 쌍둥이 형 그 에서가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저희가 저 혼자 읽으니까 약간 재미없네요. 같이 읽을까요? 중간에 제가 설명할 때만 잠깐씩 멈추겠습니다. 저희가부터 시작. 저희가 주인 어른의 형님께 갔는데 지금 그분이 주인 어른을 만나러 오시는 중입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시고 함께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문, 퀴즈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지금 400명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면서 왜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요? 1번 파티를 열어주기 위해서다. 2번 야곱을 제물로 삼을 예정이다. 몇 번일까요? 400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파티를 해줄 생각은 아니겠죠. 400명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칼을 들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야곱의 전 가족 모두를 몰살시킬 수 있는 그 병력을 끌고 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7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만약 에서 형이 와서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남은 진영은 달아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가축 온다는 얘기를 듣고 가축을 두 무리로 나눠서 절반은 내가 버리겠다는 겁니다. 절반이 공격을 당하면 그건 어쩔 수 없다. 그건 버리고 절반을 살리겠다는 이런 진짜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의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들 가운데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들을 골랐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선물들을 미리 형에게 보낼 선물들을 골라서요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한 팀을 먼저 보내면서 형을 만나거든, 동생 야곱이 형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해라 하고 한 무리를 보내고 또 두 번째 무리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물일까요? 뇌물일까요? 네, 뇌물이죠. 나를 좀 잘 봐달라는, 나를 좀 살려달라는 그러한 것을 이 선물로. 여러분, 역시 야곱은 꾀가 능한 사람입니다. 설득에 능하고 계약에 능하고 이 딜하는 데에 능한 사람입니다. 지금 자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절반은 건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외에 선물들을, 아주 좋은 선물들을 보내면서 그것을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지나가면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그의 앞서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지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는 그를 데리고 시내를 건너보내며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다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그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자, 갑자기 씨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과. 그리고는 그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데요,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니까 이분은 어떤 하나님이 보낸 천사, 구약에는 천사의 존재들이 종종 나타나니까요, 천사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구약 가운데 종종 등장하셨는데 그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성경 자체 또 호세아서에서 보면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 성화에 보면 대부분 야곱이 씨름했던 사람은 이 두 날개를 가진 천사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 안에서는 이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이런 것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하면서 특별히 외부의 어떤 교회 바깥의 성경 공부로 인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이 종교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요, 여기도 보면 명패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주보에도 있지만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거랑 반대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보면은 사라라는 단어가 바로 겨루다, 어떤 힘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의 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다,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을 가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좋은 이름, 멋진 이름, 이런 그 이름이 얼마나 멋있으면 지금까지 현존하는 그 이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나라도 약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이름을 지금도 사용하는 게 있죠. 한국을 영어로 하면 코리아, 코리아는 바로 고려에서 나왔죠. 고려라는 이름을 마치 지금 쓰듯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이름, 4,000년 전에 있었던 이름이 지금까지 현존한 하나의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야곱, 발목 잡는 자라는 뜻의 야곱,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야곱에게 허락하셨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라면 야곱한테 안 줍니다. 야곱의 아빠인 이삭 정도면 순종의 대명사. 이런 사람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는데요, 야곱 같은 사기꾼, 사연 많고, 여러분 야곱은 사연이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야곱의 사건만큼 여러분 이삭의 생애는요 성경에 딱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야곱은 한 장이 아니라 수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사연 많으신 분 와서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너의 이름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복나루의 강가, 분이엘이라 이름 불렸던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이냐? 다른 모든 종교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본인 등판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직접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인격적인, 우리 사람과 같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신을 섬기는 종교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를 만나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없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하나님은 실제 실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만나고 싶으세요?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어색할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어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제 생각에는 아마 좀 질문을 많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질문 있으세요? 하나님, 저 코인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인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고 싶고, 아니면 하나님, 제 인생에 아주 가장 좋은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한 3번만 알려주고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 바쁘신데 자주 안 오셔도 됩니다. 그것만 알려주시면 나머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그런 거 물어보고 싶죠. 배우자 물어보지 마세요. 알려주시면 비혼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해?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실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만나면 가장 공통적이고 가장 일반적이면서 가장 정확한 반응은 뭔지 아세요? 공포입니다. 공포예요. 이것은 약간 공포영화에 나오는 그 호러이죠. 호러 무비와 같은 그런 공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 비명 지르고 이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고, 왜 공포냐면 그 영어로는 fear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종의 경외감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경외함, 압도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웅장하고 장대한 어떤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 압도되는 것이 있잖아요. 아니면 너무 아름다운 어떠한 존재를 만났을 때, 우리 공유 형제, 이런 형제를 만나면 압도가 되잖아요.
안 웃으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고, 웃으시는 분들은 제 아내가 공의를 좋아했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압도되어집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사야서의 한 4장쯤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1장부터 3장까지 이미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무엇을 했냐면 범죄가 많고 죄가 많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Woe to you, 화가 있도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그 죄로 인하여서 막 이렇게 정죄하면서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근데 여러분 4장에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런 오늘 야곱처럼 다른 어떤 조금 변화된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 그의 터져 나왔던 입술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Woe to me,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압도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너무 뜨거운 태양열에 가까이 가면 얼음은 물론이고 모든 것들이 태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밝은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움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압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경이로움에 가득 차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을 거의 안 하시네요. 그냥 주님 매수 타이밍만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드디어 만납니다. 아까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 보면, 기도할 때 보면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어떤 환상을 경험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집에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뭐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질문도 하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뭘 했다고요? 놀라워요. 성경은 참 너무 재밌어요. 이상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뭘 했어요? 씨름을 했어요. 여러분 통성명도 안 하고 씨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씨름할 때 여러분 약간 자꾸 우리 대한민국 씨름, 이 천하장사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무릎 이상 땅에 닿으면 지는 거야, 뭐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갑자기 서로 움켜쥐고 다른 말로 하면 힘겨루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누가 이기냐 지냐, 여러분 씨름을 했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왜 씨름을 했을까? 여러분 일단 씨름이 뭐냐면 승부가 있는 게임입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승자와 패자가 갈라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씨름은 승부라고도 할 수 있고 힘겨루기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첫 주에 시작하였던 경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한 것이 씨름이었을까요? 왜 씨름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씨름을 좋아하시나?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야곱의 인생을,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의 모든 스토리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뽑아라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씨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그의 평생에 씨름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쌍둥이 형 에서와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나아갈 때 먼저 태어나니까 그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그리고 그가 그 형을 피하여서 도망가는 곳에서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라반을 만났어요. 라반과 치열한 수싸움을 합니다. 그는 늘 경쟁했던 삶을 살았어요. 조금 더 얻기를 원했고 조금 더 가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유익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씨름의 장소입니다. 거대한 하나의 씨름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좋으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쉬웠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일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 백수가 뭐 이렇게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 백수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죠? 일 안 해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굉장히 힘들고 피폐한 삶을 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성적을 받는 것부터 무조건 다 경쟁이에요. 내가 취업을 하고, 내가 계약을 하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그 경쟁에서, 그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나오면 기분 좋은 이유는 내 삶의 씨름에서 나는 승리자라는 것을 마치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 명함과 나의 학력에 적혀있는 그 기록된 것이 나의 그 씨름에서 내가 이겼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삶 전체가 굉장한 씨름이에요. 여러분, 씨름 잘하고 계세요? 힘겨루기 잘하고 계세요? 때때로는 우리는 배우 자랑도 해요.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도권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을 다투는 거예요. 때때로는 나의 자녀와도 주도권 다툼을 해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어디를 가서도 우리는 그 주도권을 두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자기는 그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세상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에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서로 경쟁하면서 이것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이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축복과 이것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것을 싸움하게 될 거예요. 에서가 지나고 나면 라반을 만날 거예요. 라반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더 강해진 400명으로 불어난 에서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이 씨름은요,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우리가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언제 만족스러울까요? 여러분, 우리 흔히 경험하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자, 대학 입시까지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었잖아요, 그죠? 대학 입시만 통과하고 나면, 대학교 들어가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취업의 문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취업만 하면 될 줄 알았잖아요. 아닌 거예요. 또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만 하면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을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경쟁은요, 끊임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가면 만족할까?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1인자가 된다, 모든 면에서 내가 1인자가 되면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빨리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7월부터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새로운 주제가 시작됩니다. 네.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요, 크세르크세스, 꿈을 꾸었던, 관대하기를 소망했던 한 남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게 될 겁니다. 재밌겠죠? 다음 주에 꼭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올라가고 높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얻어도요, 그것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에서, 이 경쟁에서, 이 씨름에서 이길 수 있을까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내용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너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에서를 제가 또 만나야 됩니다. 이 에서와의 수싸움을 딱 계산해 보니까요, 이쪽은 400명의 훈련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기본적으로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냥꾼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와일드하게 칼과 활을 가지고 짐승을 사냥하고 전쟁에 임했던 워리어 같은 사람이었어요. 털 많고. 근데 여러분, 야곱은 뭐 했어요? 집에서 요리하고 가축 키우고. 여러분, 지금 힘으로는 경쟁이 안 되는 거를 바로 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설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뇌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결과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여러분, 너무나 불확실한 씨름과 경쟁 앞에서 여러분, 큰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있습니까?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이 얻어가야 될 것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결국 에서와 화해를 하고 그의 모든 재산과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한테 에서로부터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씨름은 그가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씨름을 하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32장 씨름을 시작했는데요, 자,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밤에서부터 동틀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지금 겨루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심지어는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내 이름을 왜 묻느냐 그러고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아요.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무엇과 씨름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 눈앞에 에서와 씨름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에서가 지나고 나면 라반이 올 것이고, 라반이 지나고 나면 더 강한 에서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이슈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는 평생을 그 기도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에서 날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이 씨름에서 나를 좀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소원만 들어주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야곱이기 때문에 에서를 만날 거예요. 라반을 만날 거예요. 그는 위기를 만날 거예요. 왜요? 그가 야곱이기 때문에 발목을 잡고 경쟁을 하고 이기기를 원하고 그 씨름의 중심에 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은 계속 만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야곱이라는 존재가 발목 잡는 자, 사기꾼, 야곱이라는 존재로 존재하는 한 그의 인생 가운데 에서의 위협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에서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본질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씨름을 할까? 왜 우리는 야곱일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우리를 아주 처음으로 데려가 주십니다. 우리는 원래 어떠한 존재였는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았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누구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다스리는 존재로서 만들어진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멋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땅 밑을 연구하고 바다 밑을 탐사하고 저 멀리 우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우리의 삶은 개척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존재는, 정복해야 되는 존재는 자연이었어요.
그것이 실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이든 아니면 문학의 세계이든 음악의 세계이든 예술의 세계이든 수학의 세계이든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깨어져서요,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경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경쟁을 하나? 여러분 저 보니까 저 막내딸이 지금 5살입니다. 5살 데리고 놀이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막 친구들 막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 딱 만나면 걔네들끼리 서로 뭐 물어보는 줄 아세요? 질문? 너 몇 살이야? 이거 물어봐요. 씨름하는 겁니다. 씨름. 너 몇 살이야? 이름을 물어보지도 않고 너 뭐 좋아하니? 이런 거 취미 물어보지 않고 관심사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 나이를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네, 이거는 호칭을 정리하기 위한 기능적인 질문이 아니라 서열을 정리하기 위한 정치적인 질문이에요.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살짜리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딸이 난 5살이야. 6살 제가 난 6살인데 약간 그 말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이제까지 먹은 밥그릇수가 너보다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먹다 난 잔반으로도 너 덮을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너 까불지 마, 함부로 하지 마. 그때는 뭐 몸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 안에서 나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경쟁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긴 얘기를 짧게 줄여서 우리의 경쟁은 왜 이렇게 계속되어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너무나 멋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과 겨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 바로 선악과라는 사건이었어요. 누가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냐, 내 인생에 이제는 내가 주도권, 내가 완전하게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더 열심히 일하면 사장이 되고 싶고요, 사장이 되면 그 다음 왕이 되고 싶고요, 왕이 되고 나면 뭐가 되고 싶을까요? 만족할까요? 아니 신이 되고 싶어요. 결국 사람이 경쟁의 끝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어디가 되냐면 신의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큰 흐름으로 많은 지성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사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신이다. 인간이 모든 실제를 결정하는 주권자다. 이러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타자 되시는, 절대 타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경쟁해서 어디까지 가면 괜찮은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 돈을 벌면 돼요? 조금만 더.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면 돼요? 조금만 더. 얼마나 잘 살면 조금만 더. 우리의 삶의 절대이신, 절대 타자, 절대 타인이신,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관적인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진짜 만족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러분 경쟁을 위한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어린 때부터 우리는 평화와 연합을 배우기보다는 씨름하고 경쟁하고 누군가를 다스리고 누군가보다 더 괜찮은 사람, 누구보다 더 나은 삶,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괜찮은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름은요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씨름에서 이기도록 하는 것으로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씨름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야곱이 조금 더 괜찮은 존재로서, 야곱으로서 조금 더 착한 야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야곱은 어디까지나 착한 야곱이든 나쁜 야곱이든 그는 경쟁하고 씨름하고 발목 잡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와 같은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세상을 보는 것이고요. 모두 다 야곱 같은 사람들, 모두가 에서 같은 사람들, 모두가 라반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성경에서의 진짜 축복은요,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나도 야곱과 같았구나. 그래서 내 삶에 이렇게 평화가 없구나, 평안이 없구나. 내 삶의 에서는 끝나지 않을 거구나. 왜? 내가 야곱이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가 만들어가는 세상을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하여튼 오늘 본문은 계속 다 이상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씨름을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야곱과 씨름하는데 이길 수가 없대요. 아니, 에서도 감당을 못하는 야곱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그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주도권 가져갔다, 네가 이 씨름에서 이겼다 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자녀의 이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제 삶에 경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쟁이 있죠. 근데 그 경쟁 가운데요, 저보다 더 나은 존재를 만났을 때 제가 기분 좋은 존재가 있더라고요. 누구 있을까요? 전도사님? 아니에요. 전도사님 제가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목사님? 제가 저희 목사님 참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냐면 바로 제 자녀더라고요. 제 첫째 아들은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어느 순간인가부터 얘가 제 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제 윗도를 입는 거예요. 제가 제 바지를 찾다가 없으면 보면 입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얘가 뭐 제 구두 신고 뭐 제 옷 다 입고 나갈 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그걸 보는데요, 허락도 안 받고 내 옷 입고 막 다니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 녀석 많이 컸구나. 언제 나만큼 컸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진짜 그 가정에게 좋은 덕담을 해주고 싶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유, 아들이 아빠보다 낫네요. 여러분, 덕담하면서 아유, 아들이 역시 아빠보다는 못하네, 이렇게 덕담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자녀를 보면서 기쁨을 삼아요. 어떤 권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이 따님이 딱 왔는데 따님이 되게 이쁘신 거예요. 그래서 뭐 권사님보다 따님이 더 이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여러분, 바로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면서 야곱을 무너뜨리고 야곱을 넘어뜨리고 야곱에게서 이겨서 뭔가 기쁨을 얻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런 치졸하고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인간 세계에 오셔가지고요, 야, 너 헌금 더 내, 너 돈 더 내, 너 더 삶을 나한테 드려, 너 나한테 막 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정복할 거야, 그러하신 하나님은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넓으신 분이세요. 야곱은요, 에서랑 씨름하는 줄 알았어요. 라반이랑 씨름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누구랑 씨름했었어요? 모르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이 피곤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과 씨름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그 시험과 씨름하는 것이고 그 직장과 씨름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을 다스리는 것, 그것을 내가 갖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서는요, 여러분, 그 자리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인 그 나라에서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야곱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곳에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피곤한 씨름이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자꾸 괴롭히는,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쫓기는 듯한 그 삶의 모든 결핍들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의 흔적, 그때요 여러분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놓아야 돼요. 그 크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그 씨름의 경쟁이 멈춰지는 것이에요. 에서의 위협과 라반의 위협이 멈춰지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삶을 해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여러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 엉덩이뼈라고 되어 있는, 아마 고관절쯤 어디쯤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이 탈골이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똑바로 서서 걷지 못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도권을 넘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래서 나는 더 강한 야곱으로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만 여러분 그건 솔루션이 아니에요. 그건 비극이에요. 그런 야곱이 많아지는 것, 그러한 에서가 많아지는 것, 이 세상의 비극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경배예요.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거래하듯이 드리는 것, 그것은 야곱이에요. 그것은 야곱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보니까요 야곱의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서도 여전히 내가 이만큼 드리면 내가 이만큼 얻겠지라는 거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야곱은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경을 좀 배워본들은 아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요, 육이 아닌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말해요. 진짜 승리자의 삶, 진짜 능력 있는 삶, 진짜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장자의 삶, 진짜 복받은 삶의 모습, 여러분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은요 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허리춤을 붙잡고요, 탈골이 된 다음에도 여러분 무엇을 구하냐면 여러분 자기를 축복해 주기를 구해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 이제 가야 된다. 이제 동이 터온다. 난 가야 된다. 약간 신데렐라 느낌이 있어요. 그죠?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난 가야 돼. 놔줘. 근데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정말로 축복받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그냥 호칭이 아니라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 발목 잡은 자, 본질을 말해주죠.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절대 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에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사람, 더 이상 거래하지 않고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더 이상 에서의 것을 빼앗고 라반의 것을 빼앗고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가장 우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는 그러한 삶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이에요. 그건 야곱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은 진짜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야곱이 계속 이스라엘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야곱으로 불려져요. 여러분, 신앙은 스토리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멋진 스토리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스토리가 지나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전면에 등장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저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모자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가면을 씌워주셨고 그분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분을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아직 저의 본질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라반을 통해서도 라헬을 통해서도 여러 존재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갔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보호하고 계세요.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나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저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마치 그 탈골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천사가 만졌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번역으로는 쳤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본질은 그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용없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3번까지 용서했지만 주님 믿고 오케이, 내가 한 7번까지 용서할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8번째 이제까지 7번까지 한꺼번에 다 터집니다. 당하는 사람이 더 괴로워요. 하지 마세요. 내가 더 착하고 괜찮은 사람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은 뭔지 아세요? 그분의 허리춤을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드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실 거예요. 에서가 400명을 끌고 와도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보호하시면 아무도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은 야곱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자녀의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저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듯이 끝까지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붙잡다가 손을 놔요. 안 되겠다,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과거로 닳고 돌아가요. 또 돌아가요. 야곱의 삶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온 마음을 들여서 노력해야 될 것은 더 나은 야곱이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다. 그분이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